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3927, 그래서 39장은 구약의 축소판이고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축소판입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39장은 구약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뒷부분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있을 포로 해방에 대한 내용을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남은 자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0장, 12장은 남은 자 회복,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징계를 받고서 정결하게 될 유다가 장차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영광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만 누릴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래서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서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끝까지 남은 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남은 자는 영광,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남은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싹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흐로, 이 말은 돋아나다, 빛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순, 가지 등과 동여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싹은 새로 구원을 일으키실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끝까지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말하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소멸하는 영은요, 히브리어로 르하흐, 그래서 루하흐 바에르에서 죄악을 태워서
제거시키는 영입니다. 정결하게 만드시는 영이 바로 소멸하는 영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셨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자, 그래서 남아있는 자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사야 27장은 포도원지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죄악의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극상품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절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았을 때 잊지 말라. 하나님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이 세대들에게 그렇게 신명기에서 부탁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들포도는요 작고 신맛 나는 그런 나쁜 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땅을 파고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면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악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또 나무는 유다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불의한 열매만 맺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장 좋은 포도가 아닌 전혀 다른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이사야는 60년 가량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시야 왕 죽기 직전에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시야는 52년 문둥병이죠. 그리고 요담은 16년 성전 인문 건축한 왕이고, 아하스 16년 인신제사, 히스기야 29년 성전 정화, 6월절 종교개혁, 산헤립 침공, 이사야 병, 그리고 므낫세 55년 우상 1등입니다.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주로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약 60년 동안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은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 밝히는 부분으로 6장에 와서야 소명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것이 더 시급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까닭은 그로 하여금 암담한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본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인간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실 목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 가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그에게 이르되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도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실 목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계셔서 그들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진행령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죠?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저예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길 원하시지만 헤쳤지만 하나님 전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수많이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까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오늘 6장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잠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가리워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좀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지옥 가죠. 뭐 이렇게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면서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영혼요? 영혼요? 이러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영혼은 있고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70년, 80년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처녀 잉태입니다. 이때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한 인신 제사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 그 다음에 아람의 느신 왕과 연합으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할 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침략을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행위를 이제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하게 되어집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절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연합군으로 너희가 왔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요, 아하스 왕 때 BC 735년에서 715년에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죠. 그는 아수르의 우상을 유다 땅에 보급하였고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왕이 바로 아하스 인신 제사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우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의 우상, 그래서 그대로 형상을 만들어다가 이 우리야 제사장에게 주니까 우리야 제사장이 또 그것을 아하스 왕에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지켰어야 하는데 아하스 왕이 그 우상의 그 제단을 그려준 대로 갔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제사장 역시 우리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을 잘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수도죠.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이 동맹군으로 이제 유다에 전쟁하러 온다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숲의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민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상 섬기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 절대로 이 전쟁에 너희는 지지 않는다. 이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연합 침입 때문에 두려워 떠난 유다 백성에게 임마누엘 징조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이렇게 임마누엘 징조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징조로 엉긴 젖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징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심판 경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의 직면에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로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환난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의 침략의 직면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보인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시한 유다가 도리어 아수르에 의해 환난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며 열방에게도 이를 본받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징조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이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실로와 물은요 성전에 공급되어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이 아하스와 백성들이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것은 성전 제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예배 거부자, 예배 실패자가 예배 거부하고 예배 실패자가 곧 인생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절대로 피폐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강건의 축복도 없고 그렇게 되어짐을 말씀하면서 오늘날의 예배 거부자가 예배 실패자가 되고 예배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가 된다. 절대로 하나님 실로와 물을 버리고 예배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 왕과 같이 그 왕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이제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은요, 물이 목에까지 차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넘어지면 죽기 때문에 막 발을 막 깨끗 발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겨우 막 목만 내밀잖아요.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처녀 잉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에서는
메시아 탄생으로 다시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2장이 다 메시아 탄생,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중에서 8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전반부는 심판의 경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로 장차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고, 후반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멸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로 우리가 교만한 자 하나님 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대지도자임을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목과 어깨에 걸친 그런 금사슬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묘자는 모든 자연을 추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을 기묘자로 표현하고, 묘사는 완벽한 계획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요, 여기서 열심은 히브리어로 카느아로서 질투를 뜻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뜨거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왕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육신으로는 다윗왕 후손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과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이죠. 10장입니다. 10장은 또 남은 자 귀환입니다. 이사야 4장, 10장, 12장이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귀환, 남은 자 감사, 남은 자 구원. 그래서 4장, 10장, 12장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한 후에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치하셨지만 아수르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이 정결과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또 남편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주변에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환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깨달을 게 뭐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과 구원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그 무화과 강주리는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24장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본방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그 무화과 강주리는 썩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안 잡혀갔어. 회개하지 않은 그 무화과 강주리는 썩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내가 죄로 해서 잘못했구나.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주리의 무화과는 썩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정결과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2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귀한 포로 귀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 우리 목회 특징은 말씀 목회, 기도 목회, 전도 목회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결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